사망과 죄의 건세 아래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중생의 빛으로, 십자가의 성결의 빛으로, 성령을 보내신 신유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재림의 빛으로 오실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날인 12월 1일 월요일입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중생, 성결, 신유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재림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날인 12월 1일 월요일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로부터 5절과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할 제목은 생명의 근원이신 빛, 어둠을 영원히 이기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는 생명나무로,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자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나무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생은 생명의 근원이신 빛의 성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범죄함으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잃었고 영적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이 곧 빛이라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실체입니다. 중생은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영원한 생명을 되찾고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듯이 사망의 권세가 결코 꺾을 수 없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대정전 사태가 발생하여 모든 활동이 멈췄을 때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영원한 비상발전기가 커져 온 도시를 다시 밝히고 생명을 공급합니다. 이 발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중생은 이 영원한 빛과 생명에 연결되어 더 이상 영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영혼이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빛에 연결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감사하십시오. 당신을 유혹하는 불안과 유혹의 어둠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하느니라 선포하며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의 권세를 사용해 보십시오. 둘째, 성결은 여호와의 영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광은 성막과 성전 위에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영광의 빛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성결은 이 빛인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함으로써 우리 삶에 여호와의 영광이 투영되어 죄의 더러움을 버리고 거룩함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빛이 있는 곳엔 그림자가 희미해지듯 빛 안에서는 죄는 소멸합니다. 사람이 어두운 방에서 작은 촛불을 들고 있을 때 자신의 몸집만한 커다란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강렬한 태양 아래로 나갈 때 그림자는 거의 사라집니다. 성결은 작은 촛불을 들고 스스로 고군분투하여 커다란 죄의 그림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강렬한 태양이신 예수님의 빛 앞에 나아가서 죄의 그림자를 없애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5분간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추고 계신다라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행해야 할 일 중 가장 주저되어 하기 싫은 일,
피하고 싶은 의무들을 정직하게 빛 가운데서 수행함으로써 거룩한 순종을 실천하십시오. 셋째, 신유는 빛으로 누리는 온전함과 평안입니다. 어둠은 불안과 공포, 영혼의 고립을 가져옵니다. 반면 빛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어 평안과 온전함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1장은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신유에 비친 예수님께 나아가 상처를 입히는 어둠의 세력인 질병, 불안, 트라우마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영혼과 육체의 온전한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은 사망의 그늘을 물리치고 새로운 활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이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갇혔을 때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보이면 그 빛은 단순히 길을 안내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의 공포와 불안을 순식간에 치유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어둠으로부터의 유일한 안내자이자 치료자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불안이나 염려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이 염려가 어둠의 속삭임을 선포하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은 이 어둠에서 승리하셨다라고 고백하며 그 불안을 예수님께 맡기는 기도를 3회 이상 반복해서 드리십시오. 넷째 재림은 영원한 영광으로 완성될 빛입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메시아 시대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의 철임은 이 영광의 빛이 세상에 들어온 시작이지만 재림은 이 빛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완전히 몰아내고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때입니다. 재림은 빛인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서 영원히 어둠 없이 살게 될 궁극적인 소망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밝은 태양이 떠도 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재림으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밤이 전혀 없는 곳이며 예수님 자신이 그 나라의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어둠으로 인한 고통이나 슬픔, 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소유물 중 당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 재정의 일부를 영광의 빛 앞에 내려놓는다는 의미로 구제나 헌신에 사용하십시오.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빛으로 통치하실 왕을 위해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온전한 구속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믿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약속드린 십계명을 순종하고 지킬 것을 결심하며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